34장을 오늘 좀 보고 중요한 내용이어서 자 3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보고 모세가 분노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새겨주신 돌판을 산 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게 깨졌겠죠. 돌판이. 이런 사건도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판이 깨졌잖아요. 그거는 뭘 보여주냐면 율법이 연약하다 이거를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율법이 연약하다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그랬거든요. 그 율법이 연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디에다 새겨주셨냐면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것, 어떻게 보면 그것만 보면 대단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손으로 돌에다가 새겨주셨다. 요즘이야 그 기술 사회가 돼갖고 레이저로 쇠에다가 순식간에 쫙 뭐 가공을 할 때 보면은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 옛날에 더군다나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막 파가지고 이렇게 새긴다는 것도 그 자체로 보면 뭐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었다. 그런 그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깨뜨려 버렸다. 일단 모세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의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야, 하나님의 말씀도 깨질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표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어질 수 있다. 그게 율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계속 북왕국 이스라엘은 범죄를 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남유다 거기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신 예언이 뭐냐면 내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과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라는 게 바로 율법의 돌판에다가 새긴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은 깨질 수 있는 언약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돌판에다가 새기는 언약의 방식으로는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세의 돌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냐 이거예요. 돌판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돌판의 언약이 깨어짐으로써 그 언약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그들 속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판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 돌판에 새기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의 섭리다, 경륜이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지금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사건은 우연하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감추어진 섭리가 그 속에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처음에 하나님이 돌판을 이렇게 돌을 채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 하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거 어려우셔서 그러셨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돌 다시 만들어가 하나님이 돌 파내가지고 모세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게 어려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한테 이번에는 네가 돌 만들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거죠.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런 걸 깊이 묵상하면 이런 것들도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이번에는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만든 그 돌판 위에다가 이제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그래서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호와의 임재는 불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도 보면 그 재련소에 쇳덩이를 용광로에서 가지고 나오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가까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호복을 입고 가잖아요. 말하자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율법이라는 방호복을 입혀주신 거고 나머지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낯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모세는 어때요? 너는 내 곁에 있는 한 반석 위에 네가 서 있어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반석 위에다가 모세를 세워놓고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어준다. 이게 은총의 손인 거죠. 우리가 어제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지금 아무것도 그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심지어 회막조차도 이스라엘 진중에서 멀리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진중에 그게 있으면 진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불살라서 타버리는 거죠. 진 자체가. 지금 그만큼 여호와의 임재는 엄미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임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지금 이 34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여호와의 그 영광과 권능과 이 능력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날이 되면 불의 공력이 각 사람을 시험하여 다 태울 거다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날에는 하늘이 뜨거운 그 불로 말미암아 체질이 불에 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홍수 심판과 다른 불심판인 거죠. 불심판. 그나마 홍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나은 거예요. 불심판은 나만 아는 게 없죠.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이 아주 특이한 이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아주 특이한 장면인 거예요. 어제 모세도 기도할 때 아주 특이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여호와의 영광이 안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여호와와 함께 거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냐 이거죠. 그런 게 모세의 아주 특이한 기도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도 아주 특이한 장면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가 임재하셔가지고 모세와 함께 서서 또 그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자연적 현상 이상의 그런 놀라운 신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말씀을 6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이제 지나가셔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게 놀라운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죠. 여호와가 여호와를 선포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왜 이 말씀이 감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감이 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거 하나만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이 새벽에 이런 거 얘기가 다 어렵지만 그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마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다 설명 못 드려요.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바로 율법의 공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런 표현도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의 실체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복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자와 진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실체가 모세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은 말하자면 복음의 영광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이 모세의 시대 때는 이렇게 위엄차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탁월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그와 같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신다요.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인 거예요. 성령이 초대교회 때 임재하실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불 앞에서 사람들이 타서 죽질 않지 않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군중들 가운데 임할 때에 사람이 그 성령의 불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지만 왜 그들이 죽지 않고 그 불 앞에서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의가 그들을 덮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중보의 의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니까 모세는 이미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보여주니까 9절에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그 실체를 본 거죠. 그런데도 모세가 안 죽었잖아요. 여호와의 실체를 봤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존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이거는 모세가 그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이 아비후 이런 사람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게 율법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모세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러면서 언약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언약의 기도가 말하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게 바로 율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은총인 거죠. 은총.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딱 주시고는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율법이다. 그래도 이런 율법이라도 연약한 거죠. 그렇죠? 이런 율법, 이렇게 대단한 모세에게 주신 놀랍고 엄청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도 마음에 새겨진 복음의 의와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돌파는 깨지고 결국 율법 돌파는 사라졌잖아요. 율법 돌파는 우리가 지금 유물로도 어디 대형 제국 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발견됐다 이러면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신성하게 숭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까지 싹 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뭐 말이 길어졌지만 대단한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은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12절에 너는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벌써 이렇게 경고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땅을 아주 귀하게 지금 여기시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땅을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 임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실체가 지금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신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다시 되돌아갈 일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젠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있고, 그의 성전, 그의 교회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몸이 이제는 우리들 자신이 그의 몸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 걸 보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영상은 꼭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게 성경 전체 사상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음이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27절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율법서에 기록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언약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다. 그거를.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모세가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돌판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십계명 돌판이죠.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증거의 두 판이다. 그래서 이것을 산에서 들고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에 보세요. 모세가 어때요? 모세는 자기와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우라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막 엄청나게 비치는 거죠. 이게 또한 뭐냐? 율법의 영광인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용해서 복음을 또 설명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있는 영광을 그대로 보지 못하여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0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신적 위험이 모세의 얼굴에서 막 나타나니까 모세의 얼굴 보기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33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는 동안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에 후광이 스며든 거야. 그러나 그 빛도 나중에는 사라지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서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모세의 인격을 이용해서 뭘 보여주냐면 율법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지금 모세를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시간이 갔지만 잠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영광과 빛이 있으니까. 그것은 수건으로 가리는, 베일로 가리는 은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 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 이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몸으로 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뒤덮여 있던 그 베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 아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건이 그들 가운데 아직도 덮여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본질,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문자 속에 있는 진정한 실체,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자유하게 한다. 죽은 문자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진정한 살아있는 진리가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주어지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해석이죠. 이런 표현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18절도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를 벗어난 복음의 자유인 거예요. 복음의 영광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전히 백성들이 그 율법을 섬기고 있어도 늘 연약함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이와 같이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실 때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우면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3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런 사건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쓰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제 율법의 한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복음과 율법의 차이인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는 다르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증거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 이제 듣고 믿으면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들은 누리는 거예요. 시내산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율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돌판에 이제 이 안식일 계명도 쓰여져 있잖아요. 제4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 35장에서는 21절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모든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마음에 감동된 자. 그래서 그 감동됨으로 마음의 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원함으로. 하나님이 이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강팍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의 은혜죠. 벌써 이런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렸고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여호와께 물품을 드려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었다. 이런 건 뭐냐면 그 성전이 너무 귀한데 그 회막이 너무 귀한데 그 귀한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억지로 하도록 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주셨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있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만들어놔 보세요.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한테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섬기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과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오히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죽은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주시고 그 하나님을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